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2020년 9월 29일 화요일 아침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다 같이 찬송가 212장을 부르시면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12장 겸손히 주를 섬길 때라는 찬송입니다. 1절, 2절 그리고 간주 3절, 4절 부르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에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에랜 머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를 잘 쉬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거룩한 아침 새날을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찬송하며 또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과 여유와 여건을 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펼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빛을 비춰주시고 그 진리의 놀라운 말씀을 보게 하시며 듣게 하시며 깨닫게 하셔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생각, 내 뜻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38장입니다. 예레미야서 38장 14절부터 28절까지 14절에서 28절을 저와 여러분이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집에 계시니까 성경책이나 또 큐티책을 가지고 오늘 예레미야 38장 14절부터 끝절까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드기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선지자 예레미야를 여호와의 성전 셋째 문으로 데려오게 하고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한 가지 일을 물으리니 한마디도 내게 숨기지 말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왕에게 아시게 하여도 왕이 결코 나를 죽이지 아니하시리이까? 가령 내가 왕을 권한다 할지라도 왕이 듣지 아니하시리이다. 시드기야 왕이 비밀히 예레미야에게 맹세하여 이르되 우리에게 이 영혼을 지으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아니하겠으며 내 생명을 찾는 그 사람들의 손에 넘기지도 아니하리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너와 네 가족이 살려니와 내가 만일 나가서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아니하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가리니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며 너는 그들의 손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시드기야 왕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레미야가 이르되 그 무리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 아니하리이다. 원하옵나니 내가 왕에게 아뢰는 바 여호와의 목소리에 순종하소서. 그리하면 왕이 복을 받아 생명을 보존하시리이다. 21절 그러나 만일 항복하기를 거절하시면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신 말씀대로 되리이다. 보라 곧 유다 왕궁에 남아있는 모든 여자가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로 끌려갈 것이요 그 여자들은 내가 말하기를 내 친구들이 너를 꿰어 이기고 내 발이 진흙에 빠짐을 보고 물러갔도다 하리라. 내 아내들과 자녀는 갈대아인에게로 끌려가겠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바벨론 왕의 손에 잡히리라. 또 내가 이 성읍으로 불사름을 당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24절 시드기야가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너는 이 말을 어느 사람에게도 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만일 고관들이 내가 너와 말하였다 함을 듣고 와서 내게 말하기를 내가 왕에게 말씀한 것을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에게 숨기지 말라.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또 왕이 내게 말씀한 것을 전하라 하거든 그들에게 대답하되 내가 왕 앞에 간구하기를 나를 요나단의 집으로 되돌려 보내지 마소서. 그리하여 거기서 죽지 않게 하옵소서 하였다 하라 하니라. 27절 모든 고관이 예레미야에게 와서 물으매 그가 왕이 명한 모든 말대로 대답하였으므로 일이 탈로 되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그와 더불어 말하기를 그쳤더라. 마지막 28절 예레미야가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날까지 감옥들에 머물렀더라. 아멘. 그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지요. 늘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다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서도 그것이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알고 나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순종하기를 거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것이 더 중요한 까닭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 점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잠시 요약해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라는 왕, 이 사람은 유다의 가장 마지막 왕입니다. 11년 동안 통치를 했는데 불명예스럽게도 그가 통치할 때 유다가 망하게 되죠.
아직은 망하기 직전에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 시드기야가 사람을 보내서 예레미야를 데려오게 합니다. 왜냐하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록 왕이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를 요구했던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왕 앞에 불려 나가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이제 예레미야에게 너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예레미야가 두 가지 이유로 질문을 합니다. 첫째, 내가 말을 해도 왕은 듣지 않을 것입니다. 또 내가 그 말을 한다면 왕은 저를 죽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이 너무나 왕에게 거슬리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전제를 답니다. 내가 말을 해도 왕이 나를 죽이지 않겠습니까? 또 내가 왕에게 바른 말을 해도 왕이 그것을 순종하겠습니까? 근데 시드기야는 한 가지만 대답을 합니다. 내가 너를 절대로 죽이지 않겠다. 비밀리 맹세했어요. 모든 영혼을 지으신, 그 말은 뭡니까?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서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맹세합니다. 내가 너를 죽이지도 않고 너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한테 내가 너를 내어주지도 않을 거야. 근데 예레미야가 요구한 두 번째는 대답을 안 했어요. 내가 말한다고 왕은 들으시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예스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예레미야가 생명을 보장받았기 때문에 드디어 왕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그 내용이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살겠고 이 성이 불사람을 당하지 아니하고 너와 내 가족은 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고관들에게 항복하지 않으면 이 성이 갈대아인의 손에 넘어갈 것이고 그들이 이 성을 불사를 것이고 너는 그들의 손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항복하면 삽니다. 그러나 거부하면 이 성이 불타고 왕은 체포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던 것이죠. 사실 예레미야는 꽤 오랜 기간을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의 첫 초기의 내용은 이렇게 과격하지 않아요. 그냥 회개하고 돌이키면 살 것이라는 말을 하다가 이제 점점 이스라엘 왕들이 이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거부하니까 나중에는 아주 단도직입적인 그러한 경고가 나오는 것이죠. 이 성이 불탈 것입니다. 멸망할 것입니다. 이런 예언이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런 말을 들었을 때 만약에 시드기야 왕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걸 받아들이고 믿고 순종했더라면 적어도 예루살렘 성은 불타지 않았을 거예요. 물론 바벨론에게 항복하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았겠지만 그렇게 비참하게 성벽이 무너지고 성이 소실되고 성전이 불타는 수모를 겪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런 미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성전은 절대로 불타지 않을 거야.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전하고 하나님을 동일시했던 것입니다. 근데 사실 그렇지 않죠. 법궤와 하나님은 동일시될 수 없죠. 법궤를 들고 나가면 전쟁에 이길 거야. 그게 미신적인 생각이에요. 법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법궤가 나타내는 하나님이 중요하신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그런 법궤,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은 정말 중요한 집이고 특별한 성전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 자체가 어떤 미신적 신앙의 대상이 될 수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필요하시다면 당신을 예배하기 위하여 지은 솔로몬의 그 성전도 얼마든지 불태울 수가 있는 분이세요.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유다 사람들의 마음, 신앙이 더 중요했던 것입니다. 자, 예레미야가 이렇게 말했을 때 시드기야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는지 19절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나는 갈대아인들에게 항복한 유대인들을 두려워하노라. 염려하건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넘기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지금 상황이 매우 어려워져서 이미 유대 백성 중에서도 일부는 갈대아 사람들에게 항복을 하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항복하고 포로가 돼서 그 갈대아 사람들에게 끌려가서 그 갈대아 백성 중에 사는 유대인들에게 내가 넘겨진다면 이 왕이 선한 왕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왕이 아니었거든요. 우상 숭배를 하고 사람들을 학대하고 노예를 해방했다가 막 취소하고 이런 일을 했던 왕이기 때문에 그 동족들에게 자기가 멸시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몰매 맞을 수도 있다. 그것을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정작 걱정해야 될 것은 걱정하지 않고 아주 지엽적이고 사소하고 자기하고 개인적으로 관련된 일만 걱정하고 있어요. 나라를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성전을 살릴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항복한다면 내가 모욕당할 거야. 그거를 걱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작은 자존심과 조롱거리가 되고 싶지 않은 마음 때문에 정작 성을 살리고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길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다시 시드기야 왕한테 만일 왕이 항복하지 않으면 바벨론 사람들이 절대로 혹시 왕이 항복하더라도 바벨론 사람들은 왕을 그들에게 넘기지도 않을 것이다. 그러나 만약에 항복하지 않는다면 정말 그때는 큰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리고 왕도 끌려가고 여기 왕궁 안에 있는 여자들은 왕비들을 말해요. 왕비나 시녀들, 왕궁 안에서 왕을 섬기는 일을 하던 여자들이 다 그 고관들에게 붙잡혀 가면서 오히려 시드기야 당신을 조롱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이야기를 해도 시드기야는 그 예레미야의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24절에 가보니까 시드기야는 자기와 예레미야가 이렇게 비밀스럽게 만나서 이야기한 것 자체가 신하들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참 겁쟁이에요. 정말 너무나 겁이 많아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시선과 여론과 사람들의 그 평가를 너무나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한테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만나서 무슨 얘기를 했는지 분명히 내 신하들이 물어볼 거야. 그러면 절대로 너는 오늘 나한테 한 얘기를 하지 마.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을 절대로 얘기하면 안 돼. 그 대신 너는 나한테 와서 내가 얼마 전에 요나단의 집에 있는 감옥에 그 뚜껑이 있는 지하 그 물구덩이 속에 던전 속에 내가 이렇게 죽을 뻔했는데 나를 제발 그곳에 다시 가지 않게 해달라고 그냥 시위대 뜰에만 머물게 있게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려고 나한테 왔다. 그렇게 대답하라고 시드기야가 예레미야한테 부탁하는 것입니다. 자기하고 말했던 진실을 밝히지 말아달라는 것이죠. 시드기야가 너무나 겁이 많고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 오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신하들을 불러서 왕의 권한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같이 바빌론 사람한테 항복하자. 이거는 내국도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러셨어.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시잖아. 이렇게 나갔어야 되죠. 근데 끝까지 그걸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유다가 멸망하는 것이죠. 582년에 이제 다음 이제 장에 보면요, 유다가 정말 멸망하게 돼요. 이렇게 마지막까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 경고하시는데 그거를 참 키를 갖고 있는 열쇠를 갖고 있는 그 왕의 위치에 있는 시드기야가 자기의 불신 때문에 자기의 그 용기가 없음 때문에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을 좀 이렇게 한번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다 순종하게 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현실적인 면에서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와도 내가 그것을 믿고 하나님을 나보다 크시고 상황보다 크시고 이 세상을 컨트롤하는 정말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지 않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돼도 때로는 불순종할 수 있다는 것을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을 가진 것은 좋지만요.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나 성경 공부를 통해서나 혹은 설교를 통해서나 들려올 때 아멘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결단이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본문에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이 예레미야라고 하는 이 예언자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을까. 정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하는 것 때문에 동료들에게 매국노로 찍히게 되고 정말 매를 맞고 구덩이에 던져지게 되고, 그래서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이 왕한테 특별 부탁해서 30명 데리고 가서 이렇게 건져주잖아요. 그때 사실 예레미야는 거의 죽을 뻔한 거예요. 물론 죽진 않았지만 죽음의 바로 문턱까지 갔으면서도 예레미야는 끝까지 왕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솔하게 전달을 했었고, 또 왕이 그 말을 절대로 전하지 말라고 하는 그 부탁을 예레미야는 또 존중해요. 이 왕이 잘못된 왕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왕의 또 부탁을 또 존중해서 나가서 비밀을 지켜서 왕과 예레미야 사이에 있던 대화를 그 신하들이 듣지 못하게 됩니다. 물론 우리는 예레미야의 기록을 통해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지만 그 당시는 그 왕의 부탁을 예레미야가 듣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참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이 세워주신 나라의 왕을 또 존중하고 하는 예레미야의 그 태도, 그리고 그 갈등, 그리고 고난이 너무나 극심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과 저도 결국은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아닙니까? 우리가 사람의 그러한 눈치나 여론이나 평가에 너무 좌지우지 되면요,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가 없게 돼요. 시드기야처럼 될 수 있습니다. 혹은 그 당시의 고관들처럼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보다 하나님을 더 중시 여기고 사람의 판단이나 상황이나 어떤 여론보다 정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한없이 연약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당신의 아들을 보내주셔서 우리 위에 죽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회개와 용서와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들었습니다. 느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한 길, 안전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때로는 어려워도 힘들어도 여론의 문매를 맞아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분별하고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순종하고 따라갈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영적인 챌린지와 고난이 있는 세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이 날마다 안테나에 주파수를 맞추듯이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분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부터는 여러분과 제가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는 이렇게 예배 순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적어도 5분 혹은 10분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빨리 종결되고 우리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와 같은 어려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욱 낮아지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계기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우리 온누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온누리 교회가 항상 말씀 앞에 바로 서고 든든히 서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을 키워내며 세상에 파송하는 그런 놀라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또 미국과 한국의 영적인 부흥, 말씀의 부흥이 있고 또 북한에는 신앙의 자유가 오고 공산주의가 한반도에서 완전히 떠나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또 해외 선교사님들, 여러분 홈에서 섬기는 선교사님들을 중보 기도해 주시고 또 개인 기도, 자신들의 기도를 하시고 오늘 하루를 또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찬송 한 10분 정도 기도하기에 좋은 찬송을 틀어드리겠습니다. 이 찬송을 들으시면서 각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